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남성 7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서рем수 장로님도 7세인가요? 오늘 갑자기 나이가 확 올라가서 꼭 저는 그래서 순간 이게 김우영 장로님하고 하태규 장로님, 김정명 집사님 세 분 나오시길래 순간 그 생각했거든요. 아, 누가 좀 꼬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심전심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또 설장로님 다음에는 또 여성이 좀 부족할 때 또 나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네, 이런 은사가 사실은 바나바 은사입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 은사가 격려의 은사잖아요, 격려. 아유, 김왕 장로님 한번 밥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100번째 최경애 권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2번,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물 장세준 어린이, 조봄, 조여름 아기, 세모, 네모, 그라미 어린이, 김기쁨 어린이, 기쁨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중이염, 이 귀가 물이 지금 계속 차 있다고 그래요. 저 뭐 전문 용어인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약물을 쓰고 있는데 잘 듣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니 그 어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익명으로 백수정 집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봉래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윤지혜 선생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김정일 권사님, 한지 성도, 김유미 집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손수견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정순여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서류진, 설재원 청년,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이운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안승관 집사님, 장재원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차혜숙 권사님, 신진섭 성도, 우영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오경숙 전도사님. 박찬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오늘부터 어제부터입니다.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이제 벌금. 저기 지금 방송실에 있을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제 아현교회까지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오정숙 권사님, 태국 산족 어린이 항복 방문 비전 헌금 오정숙 권사님, 태국 어린이 비전 헌금 고용진 장로님, 성호경 권사님, 권사회에서 태국 어린이 초청 비전 헌금, 고성임 권사님 태국 어린이 비전 헌금, 태국 어린이 비전 헌금 사업부에서 50만 원 드렸네요. 또 태국 어린이 비전 헌금 주경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행을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또 신성경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태국 어린애들을 위해서 참 많이 이렇게 비전 헌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옵니다. 금요일 날 오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태국 그 세관을 통과할 때 혹시 몰라서 또 한국 세관 입국할 때 혹시 몰라서 초청장을 해서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초청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와 아이언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인원 몇 명, 그 명단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여권을 다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서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으로 다 써서 일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뭐 요번에 오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인성초등학교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요. 대학은 또 서울신학대학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도 가보고 영종도도 가보고 강화도도 가보고 우리 대공원도 가보고 일단 인천은 안 벗어나려고요. 인천 안에서 다 아이들 스케줄을 일단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고 또 뭡니까 홈스테이 신청하시는 가정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애들도 재워주시면서 더 신청하실 분들은 그냥 2박 이제 세 밤을 재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강화도에 가서 1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 밤을 재워주는데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더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제 비전 심어주려고 그래요. 서울신대는 우리 김용걸 성도하고 강행구 성도 두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이제 근무 안 하는 날인데 본인들이 헌신하겠대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도 준비하고 서울신대 견학을 하는데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서울신대를 올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신성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좋겠죠? 장학금을 주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되든 몇 명 애들 전액 장학금을 모르게 주면 태국에서 와서 공부해서 근데 실제로 서울신대 MDV 대학원을 하고 거기 가서 전도사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그 선교센터에서 이영국 선교사님 정말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신대에서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태국 사람인데요. 와, 진짜 귀한 인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너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마음껏 행복하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믿음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선물을 줘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일 주일날도 광고하겠지만 12일 금요일부터 16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16일 2시까지 이제 아연교회에서 차를 좀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랬어요. 어제군요. 어제 목사님실 가서 거기 이제 손재훈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섬길 테니까 아연교회에서 와서 데려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22일까지는 또 아연교회 서울 구경 또 시켜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와 있는 동안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 끼는 우리 교회에서 수건사님 밥 한 번 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태국식으로 해주세요. 태국식으로. 그래서 애들 정말 한국에 온 진짜 행복의 여권을 다 봤더니 다 2012년생, 13년생 그래요. 애들 10년생이 한 명이 있던가. 그리고 이제 그 현지 전도사님 부부 있고 선교사님 부부 있고는 어린이들 9명은 2010년생 한 명, 2012년생, 13년생. 그러니까 아이들 뭐 우리 세준이, 은택이 뭐 이런 이런 어린이들이 이제 온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아이들 마음껏 저도 축복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음이 축복이고 섬길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4월 세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월삭 불기둥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 나누며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축복의 예물 되게 해주시고 예물 심은 대로 거두는 30배의 축복을, 60배의 복을, 100배의 결실을 저들 삶 가운데 안겨 주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인색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주의 성령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찬양한 우리 남성 7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중년 이상의 남성으로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산 삶의 흔적이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어린이들을 이처럼 초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짧은 기간 하나님 머무는 동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꿈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성경하고 있던 걸 잠깐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에 철로역정 강화를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우리 제가 엊그제인가요? 어제인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의 필독서 세 권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돼요. 참회록.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번연의 뭐죠? 철로역정의 철로역정. 1600년대에 쓰여진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복음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갖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딱 10년 만에 1895년에 영국의 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철로역정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횟수에 불과 10년 만에 철로역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 철로역정은 정말 성경을 이야기로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멸망의 도시 장망성에서 시온성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쭉 그려놓은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야기 철로역정 책을 아마 사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철로역정 번역된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근데 제가 사실은
청년 때에 서울신대 다닐 때 철로역정 책을 받고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철로역정 강화 부흥회를 하셨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잖아요. 그런데 철로역정 부흥회를 늘 다니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청년회 때 그거를 카세트 테이프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냥 몇 번 들으면서 다 이성복 목사님 그 말투에 은혜가 엄청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철로역정 강화를 했었습니다. 벌써 20대니까 20대에 철로역정 강화를 했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한 30년 됐네요. 그리고 20대 때 하고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그때는 주일학교, 어린이교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여름성경학교 할 때, 여름성경학교 때 그거 했었어요. 제가 코스별로,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 철로역정을 여름성경학교에 좀 도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고안을 해가지고 철로역정 여름성경학교 해가지고 방별로 만들었어요. 쭉 뭐 음란의 방 같은 거, 허영시의 방도 만들고, 뭐 유혹의 늪도 만들고, 그 쭉 방들을 만들고,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은 천성의 방들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별로 그 방별로 가게 해요. 그래서 방별로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이들 유혹도 하고 죄도 막 지켜, 죄 안 지면 달란트 주고, 그래서 쭉 가갖고 나중에 천성으로 들어가는데 천성 들어가면 수박 파티. 그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를 쭉 엮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풀어놓으면 좋을까 늘 고민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꼭 할 테니까 어린이들, 어른들, 학생들, 청년들 다 오세요. 제가 주일날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책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고 이 강화로 들으면 더 재미있고요.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쭉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철로역정 강화를 듣는다 생각하시고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4월 달은 이제 부활의 달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벚꽃이 지금 많이 폈지? 봤어? 예뻐. 애들하고만 설교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지금? 우리 그 아파트 옆에도 정말 만개했어요. 세상에. 그 대공원은 아직 못 가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아마 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벚꽃을 보면은 그 나무는 시커멓잖아요. 시커먼데 거기에 하얀 꽃이 붙어 있으니까 흑백의 조화가 너무 오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그런 예쁜 꽃이 필까? 싹도 안 났는데 이게 참 부활의 조화가 아닙니까? 부활의 조화. 여러분, 부활절은 일회성 절기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요, 가장 강력한 힘이 부활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고요, 상처받았다가도 힘을 얻고요, 좌절했다가도 용기를 갖게 되고, 부활절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힘, 메시지, 은혜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부활절 끝났다, 이제 부활 끝, 이게 아니라 부활절은 부활절부터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낙향길을 갖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제자만 걸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동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 사람과 동행하는 분이 있죠.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두 제자의 문제가 지금 뭔지를 보면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문제구나, 이 내 이야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소화하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결국은 이걸 승화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의 실망은 뭘 가리게 한다? 눈을 가리게 한다. 눈을 가리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두 제자들은 마음의 눈도 멀었고 믿음의 눈도 멀었고 육신의 눈도 멀었고, 여러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어려움을 확 닥쳐버리면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꿈, 서울에 대한 모든 꿈을 버리고 다시 고향길로 가는 겁니다. 낙향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날 그 주일날 설교, 간증 설교 오시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꼴찌 박사라는 책을 썼어요. 꼴찌 박사예요. 근데 그분 이제 책을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일부러 쭉 다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좀 읽고 5월 신성의 아침고 원고도 쓰고 아무튼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왔는데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이번에 오면 아무튼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꼴찌, 공부는 꼴찌였는데 항상 뭘 붙잡았냐 하면 하나님 붙잡았대요. 하나님 붙잡고 꿈을 붙잡고 그냥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에이즈 최고의 권위자, 건국대학교 교수. 거기까지만. 이따가 좀 더 스토리를 조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되게 낙심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좌절하고 포기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지어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힘을 내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겠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마음이 덜컥 낙심이 되면, 낙심이 떨어질 낙자의 무슨 심이에요? 이게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면 눈이 그냥 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래. 마음.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1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를 완전히 묵살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버리고 실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고향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 너무 중요해요.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기쁨이 잠깐 나와봐. 일로. 얘가 요새 이렇게 몸이 아프대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몸이 아프면 부모가, 또 우리 주순덕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와봐. 근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여기 물이 많이 들어서
제가 새벽에 그 얘기 듣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쁨아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목사님 너 축농증에 그 귀에 중이염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이래고 기도했어. 이래고 하나님 우리 기쁨이 코도 만져주시고 귀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코 막혀서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 소중해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이래고 기도하는데 막 기쁨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병을 통해서 하나님 더 쑥 키워주시고 나중에 목사님을 만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쁨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되라? 네 했어요. 가만히 있어. 구수 아이스크림 두 손 옳지. 뒤로 돌아서 목사님 먼저 인사하고 옳지. 차려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애기들이 다 이뻐요. 근데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니까 1학년 막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건 성도에게만 있는 눈입니다. 예수 믿으면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표대는 약해지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내 눈이 흐려지지 그분은 절대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불신의 눈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두워져 버리면 믿음의 눈도 어두워져요. 이 두 제자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같이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분명히 두 여자들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낙심해 버리면 믿음조차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으시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이거 하면 돼요. 진짜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진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잘 하시면. 잘 아세요 그거? 하나, 뭐냐? 설교자를 제일 사랑하세요. 이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요, 말하는 상대를 내가 싫어하거나 말하는 상대를 안 믿거나 신뢰가 안 생기면 어떤 말도 아멘이 안 돼요. 예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연애 편지 여러분 한 번 읽어보잖아요. 10번 읽어보고 요번에 홀리클럽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창세기 제대로 정독한 거 처음이라는 분인데 몇 분 들었어 실제로. 그리고 그날 오늘 내게 다가온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한 번 읽고 또 읽게 되고 그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됐다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어요. 참 어떤 분은 이 홀리클럽 때문에 내가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었고 홀리클럽 때문에 말씀을 같이 가족들이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뭐 간증들이 너무 많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상호작용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주님을 향한 믿음, 설교자를 향한 사랑, 이것이 전제되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야, 진짜. 지금 이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미안하지만 여성들이 100명이 모여서 얘기해도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남성 한 명만 있으면 그 말은 그냥 무게가 실리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음이 안 가나요? 믿음이.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막상 어려운 일 닥치면 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낙심되니까. 1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의 눈이,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 분명히 같이는 가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보면 같이 가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이 예수 믿는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보다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권위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눈 열리고 믿음의 눈 열리고 육신의 눈 열리고,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믿음을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믿기보다 상황과 소문만 믿는 믿음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황, 소문, 남들의 말에 얼마나 우리가 치우칩니까? 그리고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저도 힘들어져요.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근데 이건 믿음의 도움이 안 돼요. 2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책망받고 있잖아요. 왜 책망받고 있습니까? 아니, 들려줬는데도 못 믿어. 소문, 그 이야기를 못 믿고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무덤은 비어있다,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믿질 않아요. 예수의 시체를 못 봤다, 못 본 것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려지는 이야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무겁게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으니 지금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너무 일어나지가 않아. 철로 역정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모든 역경을 다 끝내고 천국을 바로 눈앞에 놓고 있어요. 놓고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을 혼자 건너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서 누굴 만나요? 소망씨를 만나요. 소망씨. 소망씨는 뭘로 충만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망씨는 소망으로 충만해. 뭐든지 소망. 그러니까 소망씨하고 같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강에 딱 들어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수심이 확 깊어지고 막 두려워서 막 아이고 나 죽어요 막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소망씨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바로 눈앞이잖아요. 힘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막 그렇게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격려해 주니까 믿음씨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믿음이 확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강물 수심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또 상황은 믿음의
강약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 전력정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의지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의지가 되고, 교우가 의지가 되고, 나쁜 동역자도 있고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평생 살아가시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소망씨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구약 시대부터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이야기를 다 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구약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믿음,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가야 돼. 다시.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전력정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휴식정이라는 곳에 가서, 정자에 가서 쉬어요. 이제 구원의 증표 가지고,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뻐서 이제 고단한 몸을 이제 편히 쉬다가 그만 이걸 증표를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거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불이 나게 또 달려가요. 한참 또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증표 구원의 증표 어디다 놨나? 그래서 이 바보 막 자기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구원의 증표 소홀히 여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식정, 거기서 쉬다가 자다가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시 찾게 해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게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들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은 자리 있어요. 잃은 자리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이죠. 다시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다시 출발해야, 그래야 지금의 자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잃어버렸는데 그냥 쭉 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목적지가 잘못됐는데 그냥 가면 서울 갈 사람이 부산을 간다고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그 다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드디어 알아본 거지. 예수님 경험한 거죠. 말씀 듣고 떡을 먹고 같이 먹으면서 경험이 된 거예요. 경험이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길이 보이고, 눈이 열려야 소망이 생기고, 눈이 열려야 확신이 있고,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주와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열렸어요. 열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가 회복된다? 뜨거운 삶이 회복된다. 뜨거운 삶이. 뜨거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32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경험하니까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차가우면 모든 게 다 차가워요.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거 다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뜨거워져요. 다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엠마오로 25리 되는 그곳으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 경험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뜨거워지는, 다시 올라가는 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능력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이게 문제지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겠죠. 권력이 없어서 문제겠죠. 근데 그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당신의 눈이 열리면 돼요. 열리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열리지 않으니까 뜨겁지 않고, 열리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고. 오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열렸고, 열리니까 뜨거워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의 꼴찌 박사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분은 그 책에 보면 진짜 자기 공부 못했대요. 진짜 공부를 못했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만남의 복에 대해 얘기해. 만남의 복. 우리 어린애들 잘 들어야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만남의 복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6.25 끝나고 54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서울 충무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조명환 회장이 서울 충무성결교회를 부모님이 다니셨고, 근데 어떤 미국의 구호단체를 교회와 연결이 돼서 이 조명환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집에 미국 그 구호단체에서 분유를 대주고 아기 옷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제공해준 분이 미국에 있는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조명환 어린이가 조금씩 자라면서는 분유를 안 보내주고 매달 15달러, 우리 돈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가까이 되겠죠? 매달 2만 원 정도씩 돈을 보내줬대요. 얼마 동안 보내줬냐면 45년.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이 45년 동안 보내줬대요.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그러면서 구호단체에서 번역을 해줘서 받아보고, 우리 지금 월드비전에서 하는 그런 거와 같이 한 아이를 45년 동안 15달러씩 계속 보내줬대요. 근데 이 조명환 회장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에드나라고 하는, 이제 자기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굳이 오지 말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못 갔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도 못 보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오실 거지만은 미리 지금 한번 좀 예습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예고 없이 그냥 미국을 방문했대. 건국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그때가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이 98세고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부자들이 도와주는,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부자가 도와준다, 자기 45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너무 가난하더래요. 동네 편의점 점원으로 평생을 사는 분이고 결혼도 안 한 분이고, 그분이 자기를 45년 동안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국에 있는 그 조명한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밑에는 꼭 세 마디를 썼대요. 하나님은 당신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는 세계적인 아이가 될 거야. 늘 그렇게 돼. 한 번 더 하셔. 너는 세계적인 아이가 될 거야. 와, 엄청난 메시지죠. 98세 된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초라한 분이 나한테 45년 동안 돈을 보내줬구나. 그 여인의 믿음,
근데 2층에 이제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는데 여동생이 언니한테 가서 말을 전하고 언니가 내려와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나타났대요. 2시간 만에. 왜 2시간 만에 나타났냐 하면 98세 되신 이 언니가 2시간 동안 목욕하시고 화장하시고 귀걸이 하시고 옷 입으시고 단장하시느라고 98세니 몸이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그 여동생이 2층에서 부축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천사 같으시더래요. 그 조명한 회장이 가서, 그때는 회장이 아니었지만은 가서 그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에드나 여인이 2층에서 풍금을 반주를 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양을 같이 불렀대요. 참 믿음의 여인으로.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조명원 회장이 자기는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던 시대였는데 예비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나왔는데 본고사를 어디도 늘 실력이 안 됐대요. 성적이 실력이 안 돼갖고 대학을 넣을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꿈을 심어줬는데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가나 낙심하고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 친구분 김명진이라고 하는 건국대학교 교수가 어느 날 놀러 오셨대요.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명환아, 너 대학 갈 땐 안 됐냐? 지금 예비고사 보고 본인고사는 저 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명환이한테 너 지금 대학 갈 때 안 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실직고를 했대요. 대학 갈 나이는 됐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디 대학에 가서 본인고사를 시험도 못 치른다고 지금. 그랬더니 그 김명진 교수, 아버지 친구인 김명진 교수 그러더래요. 너 꿈이 뭔데? 꿈이 뭔데? 그랬더니 조명원 교수 그때 이제 학생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 교수요 그랬대요. 근데 자기도 그 말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대.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들어갈 학교가 없다고 그러니까 김명진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너 그러면 잘 됐다. 네가 들어갈 학교가 딱 한 군데 있다 그러더래요. 그 밝아가지고 어딘데요? 네, 그 조명한 회장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만남은 첫 번째는 에드나 미국의 어머니이고 두 번째 김명진 교수였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김명진 교수가 네가 갈 학교가 딱 한 군데 있다. 그 학교가 건국대학교다. 그러면서 건국대학교의 생명공학부에 거기에 그 미생물 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지금 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 전혀 없다. 여기 보나마나 미달이 될 거다. 미달. 네가 들어가기에 딱 맞다. 미달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조명환이 문과생이래요. 근데 이공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네가 수학 2를 미분적분을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게 가까스로 근데 미달은 안 됐대요. 그런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에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학기는 다 D 이하였대요. D 이하 학점이. 둘째 학기도 계속 성적이 거의 바닥을, 그러니까 뭐 항상 꼴찌여서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근데 미국 대학원을 딱 갔더니 한국에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강의를 하는데 미국 교수님이 영어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미국 학생들은 1시간 듣고 나면은 노트를 몇 장을 필기를 해놨는데 자기는 언뜻 들리는 단어 몇 개 써놓은 게 전부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첫 학기 끝나고 학사 경고, 두 번째 학기를 딱 끝내면서 학교에서 이제 너는 이제 공부 그만해라. 통보가 왔대요. 공부 그만해라. 4시간밖에 안 잤대요. 4시간만 자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버리시나, 참 너무 힘들고 좌절이 됐는데 이제 이 편은 내일 모레 들으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결국은 이제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을 또 밟게 됐는데도 박사과정에서도 모든 대학에서 포기했대요. 추천서를 써줬대요, 교수가. 이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못 들어갔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뜻이 있는 교수들은 이 학생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추천서를 교수가 써줬대요.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어떤 대학에서 받겠어요? 맨 오는 거는 불합격 통지서밖에 없었대요, 매일.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서 딸은 하나 낳았는데 가장에 이거 학교에서 낙제, 불합격 통보서만 계속 받고 있으니 진짜 힘들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매일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앉아있다 돌아오고, 이게 1년 반인가 뭐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불합격 통지서를 보낸 그 교수가 통보를 보냈대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내가 당신을 한번 지도해 볼 테니 한번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수를 만난 게 3번째 만남의 복. 그 교수, 근데 그 학교 규칙이 이 교수의 지도만 받고 절대로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지 말아라. 너는 구제불능이니까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을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학교 방침이 이 교수의 지도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교수한테만 맡겼대요. 근데 그 교수가 어떤 교수냐면 에이즈 전문가래. 에이즈 전문가인데 자기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고, 에이즈가 어떤 병이라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그거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천무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수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부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자기는 다른 교수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면 이게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권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학과에 그 김명진 교수가 추천했던 그 김명진 교수가 그랬대요. 지금은 미달이지만 앞으로 봐라, 10년 후에는 정말 수재들만 찾아오는 학과가 될 거다. 그런데 1970년대에 그랬던 학과가 1980년대 진짜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에 엄청 뭐 신문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학생들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조명환 회장이 자기는 지능과 실력은 꼴찌인데 지금 있는 자리는 박사의 자리고 교수의 자리고 월드비전 세계 NGO 최고의 이 회장을 맡고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어떻게 설명?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주일날 전 되게 기대가 돼요. 엄청 은혜가 될 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굉장한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명원 회장이 붙들었던 말씀이 잠언 12장 24절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실력은 안 되니까 열심히는 했대요. 무조건 열심히는. 요 말씀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요게 이제 NLT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 hard and become a leader.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데 be lazy and become a slave. 게을리 사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참, 알지?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리더가 되게 해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부활의 믿음의 자리로 완전히 월등히 인생을 반전시키게 된 거죠. 반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했습니다. 얘들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아들도 지금 뭐 그 사경을 헤매고 죽었었던 아들이고 그 후유증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그런데 미국에 대한 꿈, 믿음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지금 박사학위 이제 가을부터 이제 논문만 남아요. 논문학기만 남아. 논문만 이제 패스하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없는 박사가 됐어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히네요. 4월 말에 이제 미주 총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고. 꿈은 실력이 막지 못해요. 꿈은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져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물주시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부활 찬송합시다. 전능한 나의 하나님 올리세요. 전능한 나의 하나님 불 끄세요. 한번 여러분 셀별로 한번 좀 이렇게 좀 옮겨 앉으실까요? 셀별 조금 이따 끄고 잠깐 불 켜세요.
셀별로 우리 셀원들 옆으로 같이 좀 가셔서 셀이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열심히들 모이고 계시는데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많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부르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죠.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고 둥그렇게 앉으세요. 둥그렇게 앉고 선생님들 옆으로 같이 가서 앉으세요. 우리 어린이학 선생님들 또
학생회 선생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앉으세요. 애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얘들 위해서 선생님들도 같이 옆에 그냥 앉아주세요. 애들 앉아주세요. 너네들 이렇게 그렇게 다 앉지 말고 여기 와서 좀 동그랗게 앉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거기 방석 그냥 동그랗게들 앉으세요. 이렇게 앉고. 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고요. 기도가 실력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 의지하시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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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는 중국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비록 실력이 없지만 꿈을 붙잡습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믿음의 실력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낙향의 자리에서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각 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셀들이 믿음을 하나 되어서 열심히 올려듣게 하시고 아버지 셀이 살아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 교회가 살고 주여 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기도의 실력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은 비록 실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